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봉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봉독을 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심는 대로 거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심을 때 콩을 심었으면 콩을 거두는데, 옆집에 보니까 팥을 심어가지고 아주 팥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배는 올랐어요. 그래서 콩을 심어놓고 팥을 심은 땅을 내 땅이라 할 수는 없어. 팥을 심은 자는 팥을 거두고 콩을 심은 자는 콩을 거두고 악을 심는 자는 악을 거두고 선을 심는 자는 선을 거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과는 조금 다른 말씀으로, 다른 말씀은 그 같지만은 오늘 이 말씀 내용을 들어보면은 정말로 기가 막힌 참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에스더 1장 1절로부터 나오는 아하수르의 왕 때에 되어진 사건입니다. 아하수르 왕 때에 되어진 이 사건을 우리가 좀 내용이 긴데 최대한 짧게 설명하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엄청난 악을 뿌린 사람은 엄청난 저주를 받고 엄청난 선을 뿌린 자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엄청난 선을 심고 엄청난 축복을 받는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원합니다. 아하수르 왕 때에 되어진 인도에서 구스 땅, 구스라고 하면은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에티오피아까지 약 127도, 우리는 뭐 8도 강세잖아요. 우리는 남북 합쳐서 8도인데 127도니까 대단하죠. 인도가 중국 다음에 큰 땅입니다. 큰 땅입니다. 127도 지방에 도지사가 127명이에요. 다스리는 그 왕이 아하수르의 왕입니다. 그게 대단한 큰 왕이죠. 왕이 된 지 3년이 된 해에 모든 방백, 그러니까 127도의 도지사급들과 또 그 큰 나라의 장군들과 귀족들과 수령들을 초청해서 180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3, 6, 18, 약 180이면 몇 개월입니까? 180이면 3, 6, 18이면 자, 이렇게 해서 6개월 동안 잔치를 하니까 어마어마한 잔치를 하는 거죠. 이 잔치를 하는데 왕이 된 지 3년째 되던 해입니다. 너무너무나 농사도 잘 되고 하는 일들이 잘 돼서 왕이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그 큰 나라에 뭐 수많은 장군들과 귀족들과 수령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하고 또 일반 그 군수나 원내미나 뭐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그 기관장들 중에서 특수한 사람들을 소집해서 180일 동안 추가로 잔치를 하는데 눈부신 검은 그릇에다가 음식이라는 것은 전국에 있는 모든 그 음식 잘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식사를 하고 대접을 하는데 그 잔치는 그야말로 하늘 잔치라도 이만 좀 크게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잔치하는 장소 수산도성에서 대선을 막론하고 국민을 초청해서 괜찮은데 대리석 기둥에다가 금고리를 가서 끼워서 주렁주렁 달아놓고 의자가 전부 금으로 된 의자고요. 각종 그릇은 보석으로 된 그릇도 금그릇, 은그릇으로 가득 차 있고 각종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수천 명이고 그걸 갖다 나르는 예쁜 미녀들이 수천 명이고 어마어마한 큰 잔치를 또 추가로 7일 동안 더 했죠. 총 134일 동안 잔치를 했어요. 자, 그런데 왕후가 나타나질 않아. 그래서 신하들께서 말했습니다. 여기 내시라는 것은 왕의 일을 돕는 그 궁리 안에서 일을 보는 사람들인데 그 내시의 권세라는 것은 장관 권세보다 하죠. 지금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내시 7사람을 청해서 왕후 와시도를 청하여 오너라 우리 왕후가 얼마나 인물이 잘생겼는가 이 많은 사람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머리에 예쁜 금관을 씌우고 화려한 옷을 입고 화장을 잘하고 와서 아주 멋쟁이 우리 왕후를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데리고 오너라 하니까 이 왕후가 나 못 갑니다 그래요. 그 말이 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이 큰 잔치에 못 간대요. 그래도 왕후를 너무 사랑으로 못하면 할 수 없지 하고 있는데 백성들 보기에 참 안 좋다. 그 신하들이 있다가 인간 혼자 일을 못한다 하면 모르지만 이 큰 잔치에 134일 동안 하는 잔치에 왕후 모습이 안 보인다 하면 왕후가 있는지 병들은지 어떻게 하느냐. 좀 억지로 좀 나오치게 해라 해도 왕후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왕후, 왕도 확인하고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전부 화가 나서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고 안 됩니다. 왕후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왕후가 바꿔지게 된 거예요. 왕후가 바꿔지게 된 건데 그런데 지금도 인도는 전 세계에서 중국 다음에 가장 큰 나라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다 예쁘고 잘생겼어요. 얼굴 색이 흑인이 많아서 그렇지 성경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슈바 여왕 그런 왕이 있던 나라인데 자 이제 새로 왕후를 뽑기 위해서 전국에 광고를 해서 전국에 있는 처녀들이 서로 왕후가 되다 몰려오게 돼 있어요. 에스더 1장 22절을 한번 보시죠. 짧게. 각 도, 각 백성의 문자와 방언대로 모든 도에 조소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게 하라. 그러니까 남편의 말을 잘 듣게 하라 이거죠. 왕후가 남편의 말을 안 들었으니까 잘 듣게 하고 전부 전 나라 국민이 남편의 말을 안 듣고 안 듣는 아내는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그 수산 도성에 한 유대인이 있었는데 이름이 모로독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모로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유다 백성을 끌고 올 때에 끌려온 사람이에요. 뭡니까? 그런데 모로독의 삼촌의 딸이에요. 자기 딸이 아니고 삼촌의 딸 에스더라는 처녀가 있었는데 이 삼촌 모로독이가 딸같이 아주 잘 양육을 해서 예쁘게 잘 키워놨어요. 그래서 허게라는 사람의 소개를 받아서 그 왕 앞에 많은 궁녀들이 있는 왕 앞에 나가게 됐는데 그 궁녀들조차도 깜짝 놀랄 정도로 야, 저렇게 예쁘고 잘생긴 여자가 있을 수 있느냐 하고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 처녀 교사들이 이 에스더보다 낫지 않는가 이 생각하는데, 그래 이 에스더가 이제 그 아주 예쁜 옷을 입고 몸도 단장을 하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왕 앞에 나갔는데 수많은 처녀들 중에 그 많은 처녀들이 없어요. 그 처녀들이 다 경배를 하고 박수를 칠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 앞으로 나아가서 아하스의 왕이 보자마자 당장 그 왕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하스의 왕이 7년째 왕 노릇하던 10월 달이었습니다. 이어서 에스더는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에스더 2장 16절 18절까지 한번 보시죠. 2절 잠깐. 아수르 왕 7년 10월 곧 디베돌에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온 나라에 그 넓은 큰 나라에서 수백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사랑하므로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고 에스더를 대신하여 황후를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방백과 신복도를 향응하고 그런 것은 아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잘 먹고 또 각 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후가 생기는 덕분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 주리라. 많은 사람에게 상도 많이 주고 은혜를 큰 베풀었어요. 이런 큰 은혜를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로독에는 대궐 문 앞에 앉아있는 오도 갈 데가 없어요. 대궐 문 앞에 자기가 딸같이 키우던 그 딸이 이제 궁전으로 들어가서 있으니까 너무 보고 싶고 또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어서 어떻게 자리는가 걱정이 돼서 맨 문 앞에 가서 쪽을 치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있었는데 문제는 그때에 에스더라는 모로독한테 사람을 지켜서 에스더가 자기의 신분이 나는 유다에서 잡혀온 종이었다. 그런 걸 소리를 하지 말라고 그 비밀을 감추라고 시켰어요. 모로독이가 감추라고 시켰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문지기 하는 내시간데 빅단과 드레스라는 두 사람이 왕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어요. 왕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는데 그 모의하는 것을 모로독이가 듣고 그것을 왕후 에스더에게 말함으로
에스더가 왕에게 말을 해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처형을 했어요. 했는데 왕이 상을 줘야 되는데 정신이 깜짝 잊어버리고 상도 안 주고 그냥 내버려 버렸어요. 내버려둬서 줬는데 그래도 그 에스더의 덕분으로 그 왕이 왕래하는 문지기는 됐어요. 최하위직 문지기가 되는데 그 문지기가 된 모르드게가 왕은 에스더 왕후의 삼촌인 줄 몰라요. 그래 있었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만이라는 자가 임금의 신하로서 아주 신을 받고 아주 큰일을 하는 사명자가 들렁거리는데 그 사람도 질이 안 좋은 사람으로 모르드게는 알고 있어서 내가 너한테 인사할 필요가 없다. 들어갈 때마다 그 모든 문지기들이 큰 일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인사를 안 했어요. 모르는 척하고 딴 짓 하고 있었어요. 들어올 때도 그렇고 나갈 때도 그러니까 이 하만이가 저놈이 저 누구냐? 그 신분을 말 안 해주기 때문에 그 왕후의 삼촌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들어오고 나오고 갈 때마다 인사를 안 함으로써 저게 어디 족속이야? 이렇게 그 유다에서 나온 제비온 사람이다. 유다 족속이다.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에 이 하만이가 일반 탈란트의 돈을 마련해서 왕한테 뇌물로 갖다 주면서 그 유다에서 잡혀온 사람들, 유다 족속들이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불순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그냥 두서는 안 되겠고 인도에서 쫓아내든지 처리하든지 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권유를 했어요. 이제 권유를 하니까 왕이 있다가 그래 돈을 일반 탈란트 받아보세요. 어마어마한 큰 돈을. 그래 그럼 뭐 네 맘대로 해. 소리를 만들어가지고 와. 그래서 이 아달을 12월 달에 아달을 13일 날 하루 동안에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기로 했어요. 그 죽이를 왕의 조서를 찍었어요. 왕의 조서가 이제 반지에 도장이 이름이 적혀 있네. 반지를 뽑아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전국에다가 다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게 이제 유다 백성들이 큰일 났잖아요. 전부 금식하고 음식도 안 먹고 울고 불고 막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는데 에스더는 모르고 있었어요. 에스더 3장 13절로 한번 봅니다. 3장 13절. 이에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왕의 각 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나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여 목 잘라 죽여 도륙해서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는 왕의 명령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인들은 뭐 각종의 벼랑간에 초상이 난 거죠. 초상이 나서 하루 동안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이 명령을 받은 그 왕의 신하들이 모든 준비, 칼도 갈아놓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한테 내용을 알려줬어요. 이 모든 사람 다 죽는데 당신 왕후라고 해서 살아남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당신도 죽는다. 당신도 유다 사람이지. 왕의 조수인데 왕인들로 제가 그것을 말릴 수가 있겠다. 당신도 죽는다. 그래 말했어요. 그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에스더에게 왕을 살해하는 것까지 다 전번에도 구해주고 알려줬는데 왕이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자, 에스더 4장 1절로 한번 보시죠. 모르드게가 모든 일을 알고 옷을 찢고, 모르드게는 이제 그 에스더 왕의 삼촌이죠. 이 삼촌.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러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 대궐 아래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었어요. 3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왕의 조명이 각 도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고급하고, 고급이라는 것은 고가면서 엎드려 절하고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 이제 어린이고 아이고 다 죽고 생겼으니까 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서 구하되 왕후가 심히 근심하여 어복을 모로도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돛을 벗기고자 하나 모로도게가 받지 아니한지라. 당신 왜 참치는 뭐 때문에 굵은 돛을 입고 있느냐고. 좋은 옷을 입으라고 보니까 받지 않아요. 이 백성이 죽게 생기는데 내가 좋은 옷을 입으면 뭐하냐? 안 받았어요. 에스더가 왕의 명령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가까이 도와주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로도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냐고 무슨 연고냐고 알아보라고 하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르고 우리 삼촌이 참배 옷을 입고 왜 저렇게 문 앞에 꾸르고 있느냐 알아보라고 하며,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로도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의 당한 모든 일과 하마니가 유대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내가 1만 달러를 내가 탈란트를 주어서 왕에게 이렇게 했다 하는 그런 것까지 다 말하고, 수요를 말하고,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국에 내린 조서의 초본을 복사해서 하닥에게 주어서 에스더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니, 또 저에게 부득이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뭔가 하면 에스더가 나는 죽기 살기로 삼촌이 죽기 살기로 너는 왕 앞에 나아가서 이 사실을 가서 고해라. 이렇게 됐다고 죽게 생겼다 가서 고해라라고 했어요.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며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가서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은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거자에게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다. 왕 앞에 나가는데 그냥 나가면은 죽이 돼 있어요. 가까이 오면은 왕이 활을 쏘는 그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 죽이고, 그러다 안 되면 더 가까이 오면 칼로 가지고 죽게 돼 있어요. 왕이 허락도 없이 왕 앞에 나오면 죽이게 돼 있다고. 그런데 왕이 부름에 있어서 나가는데 부름 없이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에스더가 나가기 시작했어요. 유대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부름을 입은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게 한지라 30일이 이미 30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날짜는 3일밖에 안 남았다 이거죠.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로도게에게 구하며 모로도게가 그를 지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왕궁에 있다가 안 죽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다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택한 유다 백성은 안 죽는다. 자유함을 얻어서 노임을 받을 수 있겠니와 너와 네 애비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빨리 가서 왕에게 가서 네가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라. 나가서 말하라. 에스더가 명하여 모로도게에게 화답을 하되
당신이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하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그래서 에스더의 명령을 받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명령대로 온 유다인이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또한 에스더도 신하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이제 왕 앞에 나가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3일에 와치다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에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문에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 딱 보좌에 앉아서 보니까 저 정문에 자기 부인 왕후가 하도 정복 왕복을 입고 아주 예쁜 옷을 입고 딱 서 있거든요. 근데 이 호를, 금호를 이렇게 금호를 이렇게 안 들면은 화살이 어느 시에 날라오는지 몰라요. 화살이 날라오고, 안 그러면 화살 맞고도 오면은 그다음에 칼이 나가서 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금호를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화살은 날라오지 않고 이제 가까이 다가오는 이가 누구냐? 에스더가 왕에게로 가끔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다가왔는데 웬일이냐고. 왕국께서 웬일로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제 앞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에스더가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답변을 하지 않고 왕 앞에 나왔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베푸는 잔치에 참석해 주소서라고 그랬어요. 왜? 하여튼 잔치에 좀 참석해 주소서. 그래서 에스더가 베푸는 잔치에 이제 왕이 와서 참석했어요. 그래서 그냥 태연스럽게 기쁘게 쉬고 놀아. 당신은 정말 너무나 아름다워. 저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왕을 잘 모시고 받들겠습니다. 그래야지. 근데 한 번만 더 부탁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내일은 하만이하고 같이 제가 초대에 참석했었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하만이가 한테 소식이 가고, 하만이가 왕하고 함께 에스더한테 초청을 받는다니까 하만이는 막 좋아서 막 굉장히 막 정신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좋아서 하고 있어. 근데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큰 나무를 높이해서 이렇게 디귿자로 나무를 해서 달아놓고 거기다 목마라 달아 죽이려고 나무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는데 이제 그날 그 잔치에 참석을 했습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계획한 하만이도 참석을 하고 왕이 참석을 했어요. 그때 뭐라고 하나? 왕이시여, 나를 살려주소서. 그래.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왕이여, 이제 내가 죽게 생겨서 나를 살려주소서. 무슨 말이냐? 3일 후면은 나는 이제 죽습니다. 살려주소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그래. 여기에 있는 이 하만이가 임금한테 허락을 받아서 내 총족을 전부 어른부터 시작 아이까지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도 유다의 총족이니까 나도 죽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소서라고 하시요. 그 옆에는 하면 이런 하만이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 못하고. 여봐라, 이름을 당장 모르드게를 달려고 매는 곳에 가서 달아버리라 가서. 그래서 달아버린다. 그날 저녁에 모르드게를 하려고 했던 그날
하마니를 그 모로독의 대신에 모로독의 목에 달릴 그곳에 하마니가 달린 중. 그러나 왕이 역대지라는 것은 왕이 그 행실한 모든 역사를 기록하는 지략이에요. 그 지략이 보니까 모로독이가 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자들에게 고해서 모로독의 덕분에 왕이 살았다는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사람에게 상을 내리는데 상을 안 내리고 죽게 만들어놔서 이거 큰 잘못했구나. 그래서 다시 조서를 내려서 그 죽이려고 왕의 조서는 취소간대요. 취소간 때문에 한번 나는 명령은 취소간 때문에 죽이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 군대를 더 새로 만들어가 죽이러 가는 그 사람들도 죽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왕이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죽이라고 했어요. 죽이라고 해서 그 모든 하마니의 대적자 속해 있는 모든 군사들을 다 쳐서 죽여버리고 깨끗이 죽여버리고 대승리했어요. 유다 백성들이 승리하고 살아났습니다. 자, 이런 악행을 향한 모로독에는 모로독에는 큰 상을 받고 악행을 행한 하마니는 그 나무에 매달려서 죽었으며 하마니에 속했던 모든 가족들 다 죽임을 당하고 하마니에 속했던 모든 군사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전부 다 멸망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심한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의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대로. 그러므로 이 하마니는 악을 심었어요. 왕후를 죽이는 왕후의 종족을 죽이는 악을 행했어요. 그러므로 심은 대로 하마니의 족속은 멸절되고 하마니와 함께했던 모든 자들도 다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왜 유다 백성이 살아남았느냐? 이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본래부터 하나님의 유다 백성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런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그 성경은 다윗의 집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색이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할 것을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유다 장막에서 나왔어요. 유다 장막에서 나올 것을 예언했어요. 히브리 7장 14절로 보면은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해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된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가 날 유다 지파를 해치는 이 하마니 족속이 멸절됩니다. 오늘날도 이 시대의 하마니 족속들이 지금 쫙 걸려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악행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마니같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무리 유다 족속을 핍박하고 유다의 비밀을 들고 나온 김노아 목사를 해치려고 해도 절대 안 됩니다. 요엘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유다 백성은 긍휼히 여깁니다. 유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죄가 있으나 죄를 묻지도 않고 무조건 용서를 해주는 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이 그로 인도하시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유다는 해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유다는 성장장부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33장 7절 보지.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러므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온 유다 백성이 그 다음날 그날이 아니고 그 다음날에 그날입니다. 그날 구원받았어요. 죽어야 되는 온 유다 백성이 하루 만에 다 죽어야 되는 그날, 유다 백성이 죽으려고 하는 자들이 다 멸망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치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23절 말씀 봅니다. 8장 23절 봅니다. 8장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열국이란 세계 각국에서 사는 백성이 옷자락을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들었으니 우리 좀 데리고 가주십시오 하고, 앞으로 수많은 전 세계 만방 사람들이 모여올 때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유다 백성이 구원받은 이날이 12월 13일, 이날을 하나님이 부름받아서 부름절이에요. 부름절. 12월 13일 부름절이라고 이날 부름절. 열국 백성이 유다의 하나의 백성의 옷자락을 잡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보좌가 돼요. 시편 114장 2절로 봅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라고 했고, 성소에서 나오는 그 물이 생명나무가 된다고 했고, 계시록 22장 1절 말씀에는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수가 나온다고 했고, 에스겔 47장 말씀은 여호와의 장막 성소로부터 물이 나와서 영생의 약주로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신 유다 백성, 유다 백성이 올라 이 시대에 다시 탄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